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잘 아시죠? 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신 그런 강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 행동 발달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옛날부터 유명하셨어요.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TV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중학생을 상담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참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미분 적분을 가르치고 3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데 하등의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미분 적분 이용해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린 그냥 산수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쓸모도 없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학교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박사님이 아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쓸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너네 엄마도 그거 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있잖아, 남들이 다 하는 거 아침에 같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 같이 하루 종일 있다가 같이 집에 오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게 설득이 되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도 혼자 했으면 좋겠고, 집안에도 나 혼자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도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좁은 해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혼자 살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빠져버리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업을 다 받은, 요단 동편에 자기 살집, 자기 땅, 뭐 이런 거 다 미리 다 받은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서쪽에 전쟁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으로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줄 테니 그래도 너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여기다 놔두고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했다가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들이 정복전쟁을 다 끝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 가라, 그동안 수고했다, 열심히 싸웠어, 잘했어, 이제 가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당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 우리가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랑이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그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가치는요,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실 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죠. 가벼운 약속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약속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 반가워요. 예, 진짜 오랜만에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예, 이러고서 한 2년 동안 안 먹고.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숙제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약속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가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이 중요한 약속을 밥 한번 먹자는 약속으로 여기고 그냥 깨뜨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인생을 결정짓는 약속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칭찬하는 거예요. 오랫도록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오랜 시간도록 책임을 지키면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지파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순종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공동체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많은 제가 젊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젊은 교인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에서는요,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제 한국에서 그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교회는 그냥 그렇게 아이들한테 시달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애들 그냥 맡겨놓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애들 픽업해가지고 집에서 가는 거예요. 너무 편하대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대요.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공동체가 나를 돌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비스를 받는 목적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공동체를 위한 순종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순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은요, 의무감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요, 순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또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열심을 내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들이 많은 경우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 감정이 동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많은 경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요,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줘요. 여러분, 가족을 섬기실 때 기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하실 때 기쁘십니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실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 8절 시편 기자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데 즐겁대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깊이 교제 나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2대 목사님으로 어떤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뭐로 유명하시냐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로 되게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새벽 2시 반에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옛날 그 원로 목사님이 새벽 2시 반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8시 반 정도 돼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이제 2대 목사님이 부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임하는 그 날 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유,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2시 반 말고 3시 반에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이거는 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제가 잘 알잖아요. 이분은요, 딸 바보예요. 딸 3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 딸이에요. 유스그룹 사역을 하면서 자녀를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딸 이쪽으로 그냥 다다닥 주셨는데 얼마나 예쁘게 신앙 좋게 첫째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의 낙이 뭐냐면,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아침에 이 딸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 만들어주는 게 이 목사님의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아침 새벽 3시 반부터 일과가 시작이 되니까 그거를 못하시는 거를 따라가는 딸들 이거 아침 못 해주는 게 너무너무 그냥 저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애들도 손이 있고 있을 텐데 지가 그냥 앞에 있으면 챙겨 먹으면 되지 목사님 그거 매일 챙겨주냐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 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오르면 우리의 수고가 다 보상받고 다 만족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5번째로 순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주님을 높이는 일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순종은 개인적인 영적 성숙을 뛰어넘어서 우리 순종으로 우리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우리 자녀들 설교할 때도 여러분 같이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죄를 머금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실 이유도 없어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머금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순종으로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을 받지 않았을까? 저들이 순종하고 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도되었을 때 그것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뭐 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사랑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순종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봉사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너무나 단순해요. 마태복음 2장 22절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도 이런 원동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사랑 그러면은 기억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로 시작하고 페로 끝나는데 아가페, 그렇죠? 필레오도 있고요. 네, 에로스도 있고요. 이런 헬라어 단어들 다 생각나시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하브예요. 아하브. 네, 아하브.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냐면 감정적인 걸로 회로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냥 찬송을 부르다 눈물이 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하루가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히브리어에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단어는요,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천해야 된다고요. 이 실천이 여러분, 남을 돕는 구제로 실천이 되든 도와주는 어떤 일로 실천이 되든,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략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 설명이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요, 그 설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포함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사랑은 온전히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친밀한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책임이 있어요. 서로 돌보고 서로를 떠나지 않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요 이 지파들에게 너는 사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 라면서 책임을 다했어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 바로 연합이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연합,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부족함을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세지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서 교회를 소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이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